여러분, 사람이 살아감에 있어서 이제 소망이 있다면 거기에는 언제나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주 경험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많은 순간 소망이 사그러져 가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바라는 일들, 기대하는 일들, 또 내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일들이 잘 풀려지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들이 계속되면 사실 우리가 마음속에 품었던 소망도 어느덧 절망으로 변해버리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건 일반적인 사람들뿐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소망을 간직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존 버년이 지은 철로 역정을 보면 믿음의 길을 가는 크리스찬이 여러 어려움, 또 심지어 죽음이라는 강을 건널 때에도 이 소망이 있어서 그 죽음의 강에 빠져 죽지 않고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바로 앞장면에 이 소망과 크리스찬의 대화가 하나 나오는데, 그 주제가 뭐냐면 다시 타락한 사람들, 믿음에서 후퇴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소망이 크리스찬에게 사람들이 소망을 버리고 다시 타락하는 과정을 묻고, 크리스찬이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해 주는 겁니다. 그들은 될 수 있는 대로 하나님, 죽음, 그리고 다가올 심판 등에 대한 생각을 멀리합니다. 그리고 개인 기도, 욕망의 억제, 죄의 회개 등 자기 수련을 포기하지요. 또 크리스찬의 모임을 회피하고 이후에는 예배와 같은 공적인 임무를 게을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만약 그것을 막아주는 은혜의 기적이 없다면 자신의 자신의 생각에 넘어가서 영원히 멸망합니다. 모든 이야기가 참 중요하게 들렸지만 특별히 제게 이렇게 떠올랐던 구절은 첫 구절입니다. 그들은 될 수 있는 대로 하나님, 죽음, 그리고 다가올 심판 등에 대한 생각을 멀리합니다. 소망을 잃고 믿음에서 후퇴하는 사람의 중요한 징후가,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죽음과 다가올 심판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 이것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고 믿음에서 후퇴하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존재, 다가올 심판, 끝을 기억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소망이 사그러져 갈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그 첫 번째는 바로 이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기억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한 사람 사가랴에게 찾아옵니다. 왜 하나님이 이 가정에 찾아옵니까? 단순히 여기 5절에 나타난 것처럼 이 두 사람이 제사장 집안 사람이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이 구절은 당시에 사람을 소개할 때 흔히 사용했던 구절입니다. 예를 들면 장신복 집안의 장야문, 이런 겁니다. 이게 당시 사람을 소개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주의해서 봐야 될 건 뭐냐면 6절입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우리가 이 한 구절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의 배경이 구약과 신약,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그 중간기가 막 끝나가는 시점이라는 겁니다. 이 시기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기록되지 않았던 시대라는 겁니다. 말라기가 기록되고 난 이후에 오랫동안 예언이 없습니다. 이 중간기 400년 동안 어떤 예언이나 회복이 될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 선포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사사기의 시대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이상도 나타나지 않았던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이 중간기가 지났던 시대라는 겁니다. 이것은 기록된 말씀이 없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사기 때에도 율법, 토라, 말씀이 존재했고 이 중간기에도 말라기까지 하나님이 선포해 주셨던 이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있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은 사실 넘쳐나죠.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이 성경 한 권쯤 잃어버려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잖아요. 다시 그냥 살 뿐입니다. 돈이 그냥 약간 나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TV를 켜도 인터넷에도 얼마나 이 말씀을 들을 기회들이 넘쳐나는지 모릅니다. 말씀이 기록된 성경이 없어서 말씀이 없는 게 아니고,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예배의 장소와 기회들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홍수 중에 물이 없듯 들이킬 말씀, 내게 생명이 되는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 속에 살아가면서 목말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이 없다는 것은 뭡니까? 결국 여기서 말씀이 없다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게 하고 내 삶을 고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생명력이 있는 그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없는 시대에 특징이 있습니다. 사사기의 예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 말씀이 없어지면 그 시대는 모든 질서가 깨어져 버립니다. 사사기의 마지막을 보면 사회 전반적으로 도덕이 형편없이 무너져 버립니다. 특별히 성적인 죄악이 그 사회 가운데 막 넘쳐나게 됩니다. 또 종교적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이 부패하게 되고, 어떻게 보면 그 사회를 지탱해 가야 할, 가장 신뢰받아야 할 최후의 보루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서 있는 영역조차도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됩니까? 마침내는 모든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살게 되는 거죠. 더 이상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런 현상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와 사실 아주 비슷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해 보았던 이 사가랴가 살았던 시대가 바로 이런 말씀이 없는 시대였던 것입니다. 무려 400년입니다.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회복은 이제 잊혀진 이야기가 되었고, 아무도 하나님의 회복을 꿈꾸지 않는 그런 시간이 온 겁니다. 여기 5절에 보면 유다왕 헤롯의 때라고 되어 있는데, 이 헤롯은 엄청난 간신배입니다. 자기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황제가 될 사람, 저 사람이 황제가 되겠구나 하는 사람에게 막 굽신거립니다. 그러다가 다른 사람이 로마 황제가 되니까 얼른 찾아가서 엄청난 선물을 내어놓고 자기의 왕관까지도 내어놓으면서 용서를 빌고, 나 이제 정말 당신에게 충성할게요, 이렇게 맹세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속국 중에 하나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되는데, 왕이 되어서는 자기의 권력에 위협이 되는 모든 가족들까지도 몰살시켜버립니다. 또 자기를 가시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건축을 감행합니다. 엄청난 기념 건축물을 세워서 그것을 황제에게 바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모든 재정들, 또 노역의 부담들, 그것들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스란히 담당해야 했습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힘들었겠습니까? 이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자기의 살 길을 찾아서 믿음을 버리고 동족들을 다 내팽개치고 로마에 빌붙었던 사람들은 자기의 삶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권력자와 결탁해서 형식적인 종교 임무를 수행하면서 자기의 안전을 꾀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게 그때의 모습입니다. 회복을 꿈꾸었지만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400년이 흘러버리고 모든 사람들이 소망을 버려버리고, 그리고 그 상황이 계속되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적인 생활은 있지만 더 이상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회복, 이런 것은 꿈도 꾸지 않는 때가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오랜 시간 계속된 어려움이 마침내 그들에게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린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겁니다. 믿음으로 싸워가기를,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가는 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 속에 누가 있었다는 겁니까? 바로 이 두 사람,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합니다. 여기 하나님 앞에는 in the sight of God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없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모든 사람들이 믿음의 길에서 물러설 때 계속 그 믿음의 자리를 지켰던 이 두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을 지켜가는 그들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그들을 계속해서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소망이 사라지고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 우리의 모든 상황들 속에서 믿음이 점점점 약해져 갈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하나님이 변함없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갈 때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한 사람 사무엘을 보고 계셨던 하나님,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세상 속에서 자기의 믿음을 지키고자 생명조차 아끼지 않았던 한 사람, 그 다니엘을 보고 계셨던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변화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소망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모두가 잃어갈 때 그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지켜가는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 두 사람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 동일하게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십니다. 이 어두워져 가는 세상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갈 때 여전히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를 보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거룩하게 순간순간을 살아가고자 하는 자기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 것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택하는 믿음의 삶, 선택하는 삶들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때로 우리의 소망이 무너져가는 그런 현실 속에서도 계속해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우리에게 더욱 큰 도전이 되는 것은 바로 이 다음 구절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이 7절을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7절입니다.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축복이 있으면 좋겠는데 뭡니까? 그 삶에 또 다른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보장해 줍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따라 산다고 해서 곧바로 내 삶의 어떤 모든 일들이 형통해지고 술술술 풀려가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가랴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따라서 흠이 없이 행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애썼던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냐면 잉태를 못해서 자식이 없는 겁니다. 이 시대에 잉태를 못한다는 것은 정말 그 삶에 이루어져야 할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결혼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믿음의 사람을 기다리고 찾고자 아무리 애를 써도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취업이라는 것이 꽉 막혀서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시험을 준비하고 그 문을 두드려도 그것이 열려지지 않는 겁니다. 남들은 열심히 달려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나는 어디로 갈지도, 내 삶의 방향조차도,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조차도 모르고 서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새로운 시도를 하려고 하는데 그 시도 속에서 기대했던 결과들을 전혀 볼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나이가 많더라. 나이가 많더라.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은 때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더 이상 불가능한 때가 된 겁니다.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제는 불가능한 것이라고 확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이 온 겁니다. 이젠 절대 안 돼. 여기 25절, 우리가 읽었던 25절에 보면 이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뭐라고 하냐면 부끄러웠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상황은 변하지 않고 더 이상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나는 믿음으로 선택하고 살아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이상 당당한 것이 되지 못하고 자부심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곧 있으면 명절인데 특히 우리 청년 형제 자매님들,
믿음으로 준비하고 있다. 믿는 사람을 만나려고 기다린다. 이제 너무 오래되어서 사실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그 자리 피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시대에 많은 사람이 더 이상 쓸모없다고 버려버리는, 사실 이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특별한 헌신입니다. 그런 헌신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삶에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통이 아무리 애를 써도 극복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 두드려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또 부르심을 쫓아서 살고자 하는 어떤 섬김과 공부, 진로, 취업, 결혼,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가 그렇다고 할 수 있겠지만, 여기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지닌 문제는 특별히 잉태, 생명의 문제였습니다. 그 문제의 키를 누가 잡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잡고 있다는 것을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모든 사람이 압니다. 쉽게 말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잘 살고자 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통을 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고통이 내 삶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키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한 사람이 신앙을 버리는 것 왜 말이 안 되겠습니까? 신앙을 포기하는 것이 왜 말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지 않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의 뜻을 쫓아서 살아간 겁니다. 여기 13절에 보면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 천사가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이거는 영어로 has been heard죠. 그죠? 이게 완료수동태 맞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무슨 말입니까? 계속해서 그 기도가 이 천사가 찾아오는 시점까지 들려졌다는 것 아닙니까?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났고 이젠 애를 가질 나이도 지났습니다. 모든 상황이 이제는 완전히 닫혀버렸는데 계속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 속에서도, 비록 그 문제의 키를 가진 분이 하나님이라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지 않는 겁니다. 나의 길을 오직 그가 아신다.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이 욥과 같이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고 그 어려움이 계속될 때에서도,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것을 버리지 않는 겁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캄캄하고 도무지 해결될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시다. 내가 믿는 그 하나님, 나에게 이 상황을 주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실 것이다. 그 하나님께 맡겨드리자. 그리고 계속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 끝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삶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런 삶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존 파이퍼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런 은혜를 뭐라고 했냐면 장래의 은혜라고 불렀습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것과는 달리 믿음으로 계속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 자신의 고통스러운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서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간 삶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리고 그가 포기한 곳에서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실 뿐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놀라운 구원의 계획, 그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열어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장래의 은혜입니다. 계속되는 여러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서 믿음이 약해지고 소망이 사라져갈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두 번째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장래의 은혜입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어려운 중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장래의 은혜를, 우리 앞에 있는 또 다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을 주어서 아들을 내어주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을 해주었는데, 이제 구원받은 그들에게 어찌 더 큰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지 않겠냐. 이것이 장래의 은혜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은혜라는 말의 핵심은 뭐냐면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들을 언뜻 보면 사실 사가랴가 잘 살아서 이들이 잘해서 하나님이 그런 결과를 주신 것 같습니다. 이 은혜는 거저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한 측면은 그에게 구하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가랴가 누렸던 은혜가 어떻게 보면 이 사가랴가 잘해서 누린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은혜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 18절에 보면 이 사가랴의 진짜 모습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18절에 보면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거라고 얘기해 주는데, 그리고 그 아이가 엄청난 아이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해 주는 천사 앞에서 이 사가랴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이고,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나도 아내도 이미 때가 훨씬 지났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여기 본당 2층 화장실에 가면 그런 카툰이 하나 있습니다. 잘 아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 가뭄이 계속되어서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했는데 엄청난 비가 오게 됩니다. 우리 형제님들은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막상 집에 가려고 보니까 아무도 우산이 없는 겁니다. 딱 한 명, 비를 내려달라고 우리 기도하러 왔잖아요 라고 말하는 여자아이 한 명 빼고는 아무도 우산을 안 가져온 겁니다. 여기 이 사가랴가 바로 그 꼴입니다. 그리고 여기 엘리사벳은 왜 잉태했는데 5달을 숨어 있습니까? 임신을 하면 3, 4개월이 되도록 사실 거의 표가 안 납니다. 배가 거의 안 나오는 거예요. 약간 확실하게 티가 나기 시작하는 때가 5개월째입니다. 이제는 안전한 때, 내가 얘기해도 안전한 때, 확실히 임신한 때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사가랴가 입이 다쳤다고 해서 자기가 전달하고 싶은 그 말을 전하지 못했겠습니까? 분명히 남편을 통해서 막 이렇게 사가랴가 설명을 해줬을 거예요. 분명히 남편을 통해서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잉태의 느낌도 이 엘리사벳에게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확실해질 때까지 숨어 있는 겁니다. 왜? 혹이나 사람들한테 임신이라 그랬다가 아니면 또 고통이고 망신이기 때문입니다. 천사의 말도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는데 정작 눈에 보이는 상황과 현실에 따라서 마음 한켠에서는 벌써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기도는 계속 하고 있지만 기대도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했던 기도, 막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기억조차 안 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이런 형편없는 모순 덩어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순 덩어리, 그 모습으로 치면, 우리의 믿음으로 치면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믿겠습니다, 저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사라의 종인 하갈을 취해서 아들을 낳지 않습니까? 믿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기다리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너무나 연약한, 우리가 보기에도 너무나 부족한 믿음인데 하나님이 그런 믿음 가운데 역사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기도하고도 더 이상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는 답이 없는 그런 문제들 앞에 딱 서면 우리는 무너져 내리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믿음은 연약하지만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넘어서 행하실, 연약한 우리의 간구지만 그것보다 더 큰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소망이 사라져가는 자리에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누구에 의해서 평가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경우 우리의 소망이 사라져가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어떤 외적인 일들이 이루어져 갈 때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어떤 외적인 기준들로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성적을 가지고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냐, 지갑은 어떤 걸, 백은 어떤 것을 가지고 다니고, 옷은 어떻게 입고, 어떤 차를 몰고 다니고, 어디에 살고, 어느 학교를 나왔고, 이런 외적인 기준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계속 재어봅니다. 또 그 사람의 성격이 어떠냐, 인품이 어떠냐, 이런 것을 가지고도 평가를 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의 기준에서 자유롭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고등부를 마칠 때 고등부 친구들이 이 푸른색의 가디건 하나를 이렇게 선물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아침에 제가 그 가디건을 입고 딱 나오는데 아내가 이러는 겁니다. 그거 입으니까, 야 여보 당신 그거 입으니까 날씬해 보여,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했겠습니까? 제가 그거 계속 하루 종일 입고 다녔습니다. 어제 약간 더웠잖아요. 제가 계속 입고 다녔습니다. 사실 옷이 좀 작게 느껴졌었어요. 이게 약간 땡기더라고요. 그리고 이 단추와 단추 사이가 약간 둥그스름하게 막 벌어지는 게 막 느껴졌어요. 약간 흉한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계속 입고 다니는 겁니다. 왜? 날씬해 보인다니까. 우리는 사람들이 이런 외적인 기준에서 자유롭지가 못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평가받는다는 것입니다. 여기 6절에 보면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하나님이 보는 것으로 평가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 하나님 앞에 큰 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시고 평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사가랴는 사실 아이를 낳지 못해서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받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평가서, 하나님의 추천서에는 뭐라고 기록이 되었냐면 의인, 이렇게 기록이 된다는 겁니다. 요한은 어떻습니까? 그가 정말로 우리 기준에 큰 자입니까? 지금 우리 기준으로 이 요한을 평가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 사교 생활의 기본인, 포도주도 마시지 않는 별난 사람으로 풍류를 전혀 모르는 사람, 수많은 이 땅에서의 기본적인 생활도 유지하지 못하고 집 한 채도 없이 광야에서 노숙했던 노숙자,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면 안 되고 저렇게 살아야 한다고 간섭하고 잔소리하고 다니는 관계에 있어서는 꽝인 사람, 그래서 결국 헤롯에게 그렇게 잔소리하다가 감옥에서 목 잘려 죽은 사람,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요한은 그저 목 잘린 죄수에 불과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를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큰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삶을 향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그의 인생을 평가해 버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바라보아야 할 평가는 누구의 평가입니까? 우리의 이 한 번뿐인 삶, 우리 삶의 진정한 주인인 하나님의 평가 앞에 우리의 삶이 마침내는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금 순간순간들을 그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평가하는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갑니까? 왜 많은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려고 그렇게 발버둥치면서 살아가는 겁니까? 왜 수많은 사람들의 평가의 기준에 맞춰서 내 몸을 조리하고 내 삶을 바꿔가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따라야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삶이 끝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하나님의 평가가 우리의 삶을 좌우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이 하나님의 평가 그 앞에서 선택하고 살게 되기를 간절히 정말로 소망합니다. 저와 우리 모든 청년들이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보고 따라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끊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우리 곁에 우리의 삶을 보고 있는 동료와 후배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의 평가 앞에서 살아갔던 세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부모인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리고 아들인 요한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앞선 사람과 그 다음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앞선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니까 그 다음에 요한도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지난 9월 9일 주보, 우리 교회 주보를 보니까 한 성도님이 자신의 자녀가 결국 자기를 닮더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나 믿음으로 잘 살아야겠다는 그런 책임감이 느껴진다는 그런 글을 실어 놓은 것을 제가 봤습니다. 저 정말 동감합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사실 처음에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이 아이 잘 가르쳐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더 분명하게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어떻게 사느냐, 내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가 결국 그 아이의 길이 된다는 겁니다. 너무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제 아들 녀석이 요즘 자주 하는 말이 이겁니다. 똑같다. 그냥 어떤 사물을 보고 아빠 차와 비슷한 차를 보고 똑같다, 똑같은 비슷한 사물을 보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에게는 그 말이 또 다르게 들리는 겁니다. 똑같이 된다고 이렇게 막 들려지는 겁니다. 얼마나 그 말이 무겁게 들려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길, 여러분의 그 선택을 보고 바로 곁에 있는 사람들이 똑같이 선택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뒤따라오는 사람들은 앞사람이 걸어간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적당히 걸으면 그 곁에 한 사람도 적당히 걷게 됩니다. 온 힘을 다해서 살아가면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주셨습니까? 바로 그들처럼 믿음의 경주를 늦추지 말고 계속해서 달려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들의 믿음의 길을 걷는 그 모습들을 보고서 계속 너희들도 걸어가고, 그리고 너희들에서 걸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서 그 다음 사람들이 똑같이 그 길을 선택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믿음의 길을 포기할 때 그 길을 포기하지 않던 한 사람, 사가랴를 통해서 요한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비록 때로 많은 어려움이 있고 우리의 삶의 소망이 끊어져 버리는 것 같은 그런 삶의 순간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한다면 우리의 후배들, 우리를 따라올 사람들, 그 사람들이 동일하게 그 길 위에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때로 많은 순간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아가더라도 사실 우리의 뜻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고 또 뜻하지 않은 고통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순간들 속에 사실 우리는 소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 순간 우리가 다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변함없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또 다른 은혜, 우리의 앞날에 있는 하나님의 장래의 은혜들, 더 큰 은혜들로 우리의 삶을 준비하시고 그 은혜들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다른 누군가의 시선과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 앞에 서야 할 인생이라는 것을 잊지 말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그 믿음의 길을 쫓아서 또 누군가가 걸어오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처한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또 신뢰들을 저버리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우리 모든 청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